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70지요. 우리가 70인 제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림이라는 것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건데요. 결국은 그 기도가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내 개인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지속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결국은 기도에 내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 시스템이 뭔지를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제자) 이 70지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표에 가기까지 반드시 우리는 개인이 충만하게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영적 집중 시스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게 뭔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개인이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 24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왜 안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집중 시스템이다. 이게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하여 이해부터 해야 돼요. 일단 집중이라는 말이 뭐죠? 집중이라는 말부터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네 가지가 일치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네 가지가 일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이게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가 일치 상태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일치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일치시키죠? 우리의 결국은 뇌에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나에게 실제로 이걸 일치시킬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우면,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 몸을 쓰는 게 들어가 있어요. 몸을 쓴다는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뇌하고 전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와 우리의 몸이 직결되어 있는 이 육신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지금 이걸 일치시키는 이 집중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운동도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공부도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내 뇌에 어떤 역할로 이게 집중되어져 이게 만들어져 가는지 이런 거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게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있구나. 분명히 그래서 집중 시스템이라는 말, 언제든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집중돼야 되거든요. 프로 선수가 자기의 분야에 집중하는 거하고 아마추어 선수가 똑같은 예를 들어 운동, 뭐 야구면 야구, 뭐 축구면 축구, 뭐 이런 분야에 실제로 프로 선수가 집중하는 거하고 아마추어 동호인이 집중하는 거하고는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절대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집중 시스템이 우리 뇌에 만들어지려고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 그만한 길이 나야 돼요. 아예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내가 영어를 계속 인출해서 써봐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내가 듣고 계속 있으면 벙어리가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내가 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계속 하면서 1만 시간을 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4시간씩 하면 10년이면 1만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하면 10년이에요. 그럼 8시간씩 하면 5년이겠죠.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 이게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거기까지가 1만 시간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내가 이런 집중 시스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해도 한국말 나오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춥다고 뭘 이렇게 메고 나왔다. 잠깐 농담을 했어요. 뭘 이렇게 메고 나왔길래 어린아이들 보면 뭐 장난감 이렇게 등에 메고 나오듯이 이렇게 이제 싸매고 나왔더라고. 종원이는 어디 갔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말 알아듣고 다 웃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알아들으신 분들도 지금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농담을 던지고 할 때 외국 사람이 진짜로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것은 아재 개그를 알아들으면 이제 한국말을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아재 개그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썰렁한 얘기를 이제 연관도 안 되는 걸 갖다 막 말만 비슷한 걸 갖다 붙이는 거. 그게 아재 개그인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제 한국말을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집중 시스템이 우리 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 뇌에 이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의 뇌는 여러분 이게 신경 따발입니다. 이 사람의 뇌가요, 엄청난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뇌 안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신경이 육신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집중해 나갈 때 특히 집중 상태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육신과 연결되었을 때 집중 상태가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아주 세밀한 동작을 할 때입니다. 세밀한 동작을 할 때 그때 집중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물건 그냥 덕덕 갖다 막 집어던질 때에는 대충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 하나를 내가 여기다 세우겠다. 이럴 때는요, 엄청나게 우리 뇌와 내 몸과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여기에 탁 집중이 되어지죠. 세밀한 동작을 할수록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내가 특별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 뇌가 굉장히 집중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하러 갈 때 여러분 말 한마디도요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렇게나 끄적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체크 하나를 해나갈 때 그리고 애들이 시험 문제 다 풀고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답지에다가 자기 정답 옮겼을 때 이럴 때 얼마나 긴장하는데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밀려 쓰거나 혹시라도 딴 데 체크할까 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 거 할 때요 굉장한 집중 상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몸을 쓸 때 같이 이 육신이 굉장히 세밀한 행동을 하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에는 거기에 뭐가 따라붙냐? 생각이 같이 따라붙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 마음도 같이 따라붙어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라면 내 영혼도 같이 따라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육신을 쓰는 것이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게 뇌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거의 개념조차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집중 시스템 이런 말 자체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성령을 받아들이라, 393, 뭐 생명, 초월 이런 메시지들이 실제로 나에게는요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스템이 갖고 있으면 그거는 너무 사실적으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 집중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 이걸 어디에다 만들어내야 돼요? 내 손등에다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문신을 새기는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손 맡기면 돼요. 근데 뇌에다가 이걸 지금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이걸 뇌에다가 이걸 길을 내야 돼요. 뇌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 가는 길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길 알아요. 운전도 아무리 생초보라도 뭐 계속 운전하면 결국은 초보기가 넘어가가지고 운전하면서 이제는 그 어렵다고 하는 문자도 보내고 예? 그게 가능해집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요. 운전하다가 졸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익숙해지면 이제 운전하다 졸음도 오고 이단 막 이런 게 와요. 그거는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도대체 영적 집중 시스템은 그러면 어떻게 뇌에다가 만드냐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할 수 있어요. 조건 반사. 사람은 무조건 반사가 있고요.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반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저기서 뭐 돌멩이가 날아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죠. 그럼 무조건 반사예요. 누가 옆에서 왁 하면 내 심장이 막 붕둥붕둥 막 뛰죠. 그럼 무조건 반사예요. 막 저절로 그렇게 막 갑니다. 근데 우리가요 무조건 반사에만 우리 몸이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뇌가 그냥 그렇게만 무조건 반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컨트롤이 점점점 안 되고 뇌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잘 안 늙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반사로 안 하고 삶을, 내 몸을 자꾸만 조건 반사로 우리 뇌를 역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근육이 그냥 점점점 빠져서 내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내 뇌에서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요, 무조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무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건강한 사람들, 특히 조건 반사를 건강하게 자기에게 만들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뇌도 늙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의 이 마인드와 생각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로 많이 실험하는 게 뭐냐면 개를 가지고 종 치면서 밥 주는 걸 가지고 이 조건 반사 실험을 해요. 개에게 밥을 주는데 종을 딸랑딸랑 치고 밥을 주면 이 개는 밥 먹을 때 이제 딸랑딸랑 종 치고 밥을 주면 아, 밥 먹는구나. 맛있는 거 먹는구나. 그래서 막 이제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종을 치니까. 그런데 그냥 밥을 준 개는요, 종을 치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을 딸랑딸랑 친 개는요, 밥 안 줘도 침이 줄줄줄 나와요. 왜 그렇죠? 뇌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기 위하여 그럼 나에게 어떻게 이 조건을 만들어낼까? 내가 이 조건만 충족되면 반사적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런 조건만 내가 무슨 요 행동만 하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어지는. 그걸 호흡으로 하나님께 내가 호흡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고 기도가 되는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호흡 기도라고. 내가 피아노로만 치면 하나님께 향하여 내가 기도가 되어져요. 그걸 보고 피아노 기도라고 해요. 내가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집중되어져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다. 그걸 보고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게 우리 뇌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얄랄라 샬랄라 막 해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다. 그거는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 기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절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호흡 기도라는 단어가 마치 다락방 2단에서 나온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당하게 그 단어를 어디 가서 말할 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요, 이게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의 뇌에. 교회가 환경적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 이제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통성 기도를 막 앞에서 리더해 나가면서 같이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수련회 특히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는 이제 막 아이들 뭐 찬양하고 막 아이들 막 진짜 영적인 분위기 모르고 조명도 막 은은하게 만들고 찬양도 진짜 막 그날은 작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요. 그걸 뭐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을 두고 그런 기도만 우리 뇌에 인식되어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돼야 한대요? 그게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안 되고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와 있을 때도 상관없이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가 호흡을 인식하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24시 호흡하기 때문에 24 기도할 수 있는 답은 그런 종류의 것을 조건 반사로 만들어야만 24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아노는 24 내가 두들기지 못하잖아요. 일하다 말고 막 피아노 두들기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기타 치면서 24는 못해요. 운동하면서 24도 못합니다. 그러나 호흡하면서는. 저는 밤에 잘 때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 자지만, 잘 때는요, 동상이몽이에요, 진짜. 동상이몽이라는 게 아시죠?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은 서로 전혀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잘 자 하고 해놓고, 그때부터 호흡합니다. 호흡하면서 계속. 그리고 호흡하다 보면, 의식이 이제 떨어져서, 계속 호흡한다는 얘기 뭐죠?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동안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 양이 얼만큼인지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호흡하는 시간을 제가 의식하고 호흡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모든 종교가 그래서 뭘 하냐면 기도 행위를 합니다.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를 한다는 의미고요, 이 기도 행위는. 근데 뭔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든 종교가 다 해요. 아예 앞에다가 우상을 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내 앞에 딱 있다는 말은 뭐 하다못해 촛불 하나라도 내 앞에 딱 있으면요, 뭐가 되죠? 일단 막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지가 않아요. 우리 뇌에서 벌써 시신경으로 이게 탁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집중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절간 가면 기도가 된다니까. 절간 가보세요. 절에 온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맹둥맹둥 있는가. 뭘 다 하고 있어요. 막 뭐 자기들끼리 이러든지, 뭐 아니면 돌탑을 돌고 있든지, 뭐 불경을 외우고 있든지, 뭐, 예? 뭘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와보세요. 다 떠들어요. 335 모여 앉아가지고 뭐 커피 마시시고 뭐 그냥, 예? 뭐 주보 보고 뭐 아니면 뭐 신문 보고 뭐 있었던 얘기들 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절간에 그 절간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335 모여가지고 떠들고 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뭐 하고 있냐. 넙죽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뭘 하고 있지.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 대고 뭐 하고 있죠? 절을 해요. 절을 할 때도요, 그냥 납죽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108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해가지고 뭐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더라고요. 난 왜 뒤집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이 할 때 보니까 하고 뒤집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절하는데도 동작에 뭔가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이라는 게 뭘 만들어내냐면 조건 반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뇌에. 집중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뭐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동작이 어렵다고 하죠? 가르치는 선생님은 쉽게 합니다. 근데 배우는 학생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왜죠?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뇌에서 이게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일을 배워서 이제 막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조건이 전혀 나의 뇌의 몸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배워서 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유의 시스템이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오늘은 여기 서론 정도 이 집중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만 오늘은 서론의 메시지로 끝냅니다. 이제 계속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 말이 뭔지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도학교 서론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뭐 목탁을 두드린다거나 염주를 돌린다거나 옷도 복장도 보면요. 딱 아예 그 절간 옷 있잖아요. 걔네들 아예 집중할 수 있는 옷도 복장도 딱 갖춰져 있어요. 편안하게. 예? 때타도 웬만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누리끼리한 색깔 그런 거 입혀놓고 그래 놓고요 이제 뭐 편안한 옷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다. 그리고는 기도문을 외든지 기도문이라는 게 뭐죠? 그리고 아예 주문을 갖다가 또 함께 외든지 이런 거 할 때 뭐죠? 이제 생각이요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기도문이 있고 또 뭐 주문을 외우고 염불을 외우고 이런 거 할 때요 다 집중되어져 들어갑니다. 생각이 집중되고 마음이 집중되고 뭐 하면서요? 내 육신의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호흡을, 특히 돛 닦는 사람들은 아예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면 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하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한다고 또 뭘, 다락방은 역시 뭐 이단 어쩌고. 너무 무식한 소리죠, 진짜로.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다. 제가 기도 호흡 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기독교에서도 호흡을 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누가. 그렇겠죠. 너무나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너무 21세기하고도 안 맞고 지금 이 시대 문화하고도 안 맞고 특히 뭐하고 안 맞냐? 성경하고도 안 맞아요.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아요. 3단체는요, 이걸 완전히 벌써 뇌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 있는 데가 3단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3단체에서는 이걸 아주 그냥 아예 구체화해버렸어요. 종교에서도 이걸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가면요, 이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걸 어디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냐면 우상은 무조건 우상 앞에 와야만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절간에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교회 와서만 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아니, 절간 와서만 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 때 회비 다 받고 또 거기에는 엘리트들 오니까 그렇게 하면서요, 많은 부분에 부흥이 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교회는 너무나 지금 이런 육신적인 시스템이 뭔지에 대하여 이해가 멀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거는 누구 특정인의 산물이 아니구나.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은 언제 나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선이 충만해질 때 능력이 나오도록 그게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24 연결되어 수 있는 집중 시스템, 그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내가 바뀌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축복이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요, 증거들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네 번째 새 생명 새 생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상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몰랐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였구나.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그게 죄라는 사실,
그걸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마귀의 자녀로 묶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직접 해결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신 이 방법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신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은혜구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내가 이걸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를 멸망시키던 모든 사단의 일이 싹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유는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얻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실제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속에 임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나의 호적이,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으로 그렇게 바뀌는 순간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 가지 완전히 바뀐 것이 있다. 뭐가 바뀌었느냐? 영이 바뀌었어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최고의 변화입니다.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한,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때부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내가 이 성령을 내 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성령은 내 안에 혼자 계시는 것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언제 인정하는 거죠?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만. 사실은 24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시죠? 내가 실제로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 새 가족들이 알도록 도와줘요.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새 가족에게요, 요거를 가르치려고요, 성경을 구절구절 이렇게, 그거는 이걸 위한 보조 역할이지, 성경 구절 다 알려놓고도요, 이걸 실제로 새 가족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이거는 앞으로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하시며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때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납득이 되어져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커지게 만들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새 가족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쭉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요거 되게 만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새 가족이 혼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이거 진짜 알면 그냥 끝난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 사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자,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결과가 있어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면 정말로 제대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면 결과가 나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 새 가족이요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도요 그냥 영생을 얻었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 보다, 단순히 이렇게 막연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예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는 부활에 대한 개념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읽으면서요, 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모든 하나님이 만물마다 생명을 집어넣으셨는데 그 생명마다 그 영광이 다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힘이 다르고 장래의 형체가 다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보는데요, 아, 그렇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도 생겨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새로운 마음을 부으시는데 언제 그게 생기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구약의 에스겔이 이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모가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우리 속에 이 생명, 새 부모가 생기고 당연히 새로운 형제도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형제입니다. 교회가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 아버지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진 한 형제입니다. 그럼 형제 간에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해도 그야말로 피보다 더 진한
물보다 진한 게 피요, 피보다 더 진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보혈로 우리가요,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에 멸망당하고 막 불신자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던 그 이전에 나의 모든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가족들이 제일 시달리는 부분이 뭐냐면 옛 것입니다. 이전 것이. 그 이전 것이 다 지나갔음을 새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전 것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나의 뇌의 정보로 그대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고 사단은 또 속이는 거예요. 이전 것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새 가족이요, 반드시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가장 좋은 사역입니다. 이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 속에 각인시켜버리고 이게 각인되는 순간 같이 뿌리도 내리도록, 더 나아가 이걸로 살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니 사역자가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하겠죠. 특히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이건 다르죠. 예수 믿는 것,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모든 죄의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하여 이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이런 도덕적인 경향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결교 사람들은요, 얼마나 막 성결. 근데 성결한 만큼 이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결한 만큼 사실은 이익입니다. 장로교단은 굉장히 규모가 좋아요. 규모를 잘 갖춘 만큼 이익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 생명이 진짜 우리 안에 확립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현장을 못 이기느냐? 율법을 잡고 있어서 못 이겨요. 생명을 잡고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요 충만하게 누리고 이 생명이 자라나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우리가요 이 복음도 하나의 지식처럼 생명, 그냥 이걸 하나의 율법 비슷하게, 하나의 교리 비슷하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절대 현장을 못 이겨요. 근데 이걸 실제로 내가 생명으로 알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틀림없는 도덕적 경향도 생기고, 특히 우리 애가 새로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어제 우리 선교사님 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는데, 원래 제가 목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 옆에 있으면 좀 시너지가 커요. 맹 목사도 찬양할 때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수련회 갈 때마다 제 옆에 앉아있으니까요, 제가 열광적으로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다가, 같이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터지고 막 이래요. 지금은요 혼자서 막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 하나님 찬양할 때는 목도 안 쉬어요. 야, 근데 희한하게 저 노래방 가서 한 곡만 부르면 목이 나가더라고요. 그거 뭐 이상하죠. 성대가 약간 달라졌는지. 정말 노래가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찬양의 가사들 자체가 내가 거듭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시기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결과로 이미 와 있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거가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일단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어져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이 12절 읽은 내용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놀라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봐서는 아닌데, 신자들 대부분이요, 뭘 보고 속냐면 내가 나를 보고 속아요. 사람들이 볼 때 보는 그 모습 말고 혼자 있을 때 내 속의 영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시달리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립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아닌데 뭘 보고 확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얼마만큼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사는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 붙잡고 힘없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금 벌써 힘 얻어가지고 이만큼 자라나 있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들이 이 말씀 한 구절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 말씀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흔들렸다라고 막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새 가족 때부터요, 어디 위에 서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말씀 위에서. 너는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서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외적인 증거는 말씀이요, 실제 내 속에는 성령이 계셔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이 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점점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이제 응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증거들이 자꾸 나와요.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하나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답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나에게 실제로 안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영접부터 다시 확인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박기열 씨. 박기열 씨 그분은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여기 지금 이쪽에 암이 이게요, 온몸으로 퍼져서,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김문호 집사님 만나서 안 된다고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러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요, 삶이 당장 대단하게 바뀌었냐? 그렇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암 걸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마음에요, 이런 실제적인 내적인 변화들이요, 실제 일어나는 고백들을 듣는데, 아,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한 번밖에 예배를 못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 오고 싶어. 그런 것들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목회자를 만나는 걸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목회자 만나는 거 상극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이 무속인이 있고 평생 교회를 안 다녀봤고 젊었을 때 험악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자 만나는 거 상극입니다. 근데 목회자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 자체가요, 벌써 굉장한 많은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거지.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그 가족들한테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뭔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영적으로 끼치고 갔어요. 그거 보면서요, 아, 그렇지. 저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저는 제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너무 만족하거든요. 지금 제 위치 때문이 아니라 제 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증거들이 제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와 기쁨,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새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진짜 증거, 그게 뭐냐? 확실하게 하나를 심어야 됩니다. 네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의 진짜 출발점, 사람이 아니다. 너도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보고 흔들리지 마라. 이 출발점은 어디죠? 하나님이 출발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야. 너가 손 내밀었기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복음을 준비하신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이거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너가 아니야. 네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가 아니야, 절대로. 사람도 아니야. 네가 보는 어떤 사람도 기준이 아니야.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거를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심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싸움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변화는 일어난다니까요. 도무지 말씀도 잘 안 듣고 나 만나는 거 싫어하고 이런다. 그 사람은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생명부터 확인해야 돼.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까는 거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생명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활은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변화 속에서 특히 치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1과 2과 3과 4가 여기까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처음부터 새 생명이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새 가족들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요, 생명이 들어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나는 생명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생명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생명이 다 들어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생명을 새로 집어넣을 때는요, 그래서 이 생명이 진짜 들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것처럼 신나는, 우리 교회에 저 온유, 우진이 이런 애들 쳐다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온유가 저보고 뭐라 그랬더라? 2주 전인가 처음으로 저보고요, 목사님 그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온유가 저보고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좋던지. 어느 날 새 가족이 나는 오직 예수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사역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행복합니다. 이 새 가족이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 삶이 뭐 엉망으로 좀 무너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된 게 행복합니다. 이러면 그 말 듣는 게요, 가슴이 터져요. 그런 은혜를 자꾸 우리가요, 누려야 되거든요.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면요, 그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랩넌트들은 진짜 순수해가지고, 조금만 진짜 생명 딱 들어가 있으면, 조금만 은혜 주잖아요. 확 바뀝니다. 정혜원입니다. 저한테는 정혜원이에요, 제 마음에. 이 녀석은 한 얘기 또 해도요, 그 한 얘기를 또 한 얘기처럼 만들어요. 심령이 너무 좋은 거죠, 같이. 정말 이게요, 자라나거든요. 금방 돌아서서 그렇지. 들을 때는요, 쑥쑥 들어갑니다. 새가족들은 특히.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 목사님 열심히 떠들지만 다 아는 얘기죠. 이게 기준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확신 갖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이미 받은 것이다. 선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갖도록 만들어주면 되냐면 확신 갖도록 만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났을 때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새 가족 만날 이유가 없어요. 새 가족은 지금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데요. 새 가족이 여기에 대해 안 흔들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내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내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쫄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니까? 목사님 만나는 게 괜히 미안하고 막 이래요. 간밤에 술을 막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술 냄새가 아직 나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한다 그러면 부담스럽고 막 이래요. 새 가족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쫄리지 않다.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요, 이걸 새 가족 때부터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진짜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이거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분들의 생명이 지금 다 들어가겠지. 예원교회 가면 그걸 잘해요. 서울의 예원교회. 거기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장로 달고 간 사람도 그 교회 가면 새가족반을 들어가야 된대. 그 새가족반 들어가서 그 코스 다 밟고, 그리고 이제 그 통과하는 그 코스가 있대요, 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였던 사람은 이제 장로로 이렇게 그거 다 코스 밟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진짜 예를 들어 장로 달고 있는데 생명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 너 어느 교회에서 왔어? 그 담임 목사 누구야? 서원석이라 그럴 거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저 소종원이가 아들인데, 야, 너네 아빠 누구야? 서원석 목사인데요. 그 다락방 목사 맞잖아. 근데도 생명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안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명. 생명 하나를 어떻게 제대로 심었느냐? 이 아이 속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생명은 누구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그게 다예요. 저는 저희 조카들 볼 때도 저들 속에 생명이 있을까? 관심사가 그겁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조카들 좀 생명이 있을까? 지금 저희 집사람 쪽에 지금 처가 쪽에 조카도 있고 저희 친조카들도 있고 그 아이들 명절을 볼 때마다 진짜 생명 들어있을까? 근데 이미 커버린 아이들은 그거 확인하면 이미 부모들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붙잡고 그거 하면. 그러니 관계 깨질까 봐 또 참아. 그렇다고 또 이 생명이 관계 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구원 초청도 합니다. 가족 예배. 근데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메시지에다가 자,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이럴 때 이제 따라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생명이 들어갔나. 이런 싶은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 제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70지역 틀림없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축복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생명, 새 생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함께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충만하게 생명선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영적 집중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향하여 마음껏 이 생명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알아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제자 세우기를 원하는 오늘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